먼저 첫 번째 발표자이신 순천향대학교의 이주희 선생님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순천향대학원 석사 논문으로 한민족의 고유 사상으로서 풍류의 속성을 정리하고 뿌리 정신인 풍류와 한류의 연관성을 밝히는 한류의 근원 정신인 풍류에 대한 연구를 썼으며 대한사랑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초중고 일반 계층을 상대로 역사 왜곡과 국동맥 그리고 북부여를 주제로 강의를 해오셨습니다. 오늘은 한민족 사회에서의 최고 신관념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30분간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이주희 선생님 시작하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이주희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 주제는 한민족 사회에서의 최고신 관념에 대하여입니다. 목차는 시대 흐름으로 구성을 했고요. 최고신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최고신과의 관계 변화가 우리 역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한민족의 고유 문화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신, 즉 지고신에 대한 사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 사상의 중요한 요소였던 최고신 관념에 대한 연구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상고시대의 최고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상고시대의 인식이 원형이 됩니다. 최고신 관념에 대한 원형적 사고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건국사의 시원에 관한 기록으로는 삼성기가 있는데요. 우리 환족이 세운 나라가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하고 바로 일신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사의 첫머리와 더불어서 일신의 존재를 선언하며 역사 기술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근원적이고 궁극적이라는 의미에서 일자를 씀으로써 최고 높은 근원적인 한 분의 신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신이 역사의 근본 바탕이자 그리고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 사상적인 근간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일사를 보면은 환인과 환웅이 모두 주제천신하였다고 전하는데요. 천신에게 올리는 제를 주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천문화가 국가의 대사로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천신이라 함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는 공간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양 기독교가 유입될 때도 신을 의미하는 가드를 하느님 혹은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는 하늘에 계신 님이라는 뜻으로 천주로도 널리 쓰이던 용어입니다. 통치자에게 최고신 관념이 투영이 되게 됩니다. 이 통치자를 정치와 교화를 아우르던 그런 재정일치 사회에서 지도자를 천신의 대행자로서 지상을 다스리는 천자로 받들어진 것인데요. 환인과 당군을 천재의 대행자를 넘어서 천재의 화신으로까지 여겼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지도자를 최고신이 인간으로 직접 화육해서 나타난 존재로 신성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하루 생활 속에서도 최고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깊이 무르녹아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대기의 기록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면 해맞이와 달맞이가 특정한 날에 행하는 의식이 아니라 날마다 행하는 일정한 의식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저변에는 태양의 삼신이 임어에 계신 걸로 믿었고 또 삼신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 태양이라고 하는 믿음에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일신과 삼신의 관계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표운천사가 이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삼신이 곧 한 분의 상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체가 일신 한 분이고 그 일신의 작용이 세 가지 작용인데 그 작용으로 보면은 삼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작용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조화, 그리고 진리를 깨우쳐서 가르침을 펴는 교화, 질서를 잡아 다스리는 치화의 작용을 말합니다. 이렇게 관점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일신, 천신, 천주, 천재, 재, 상재, 삼신과 같은 이런 이제 다양한 호칭은 한민족의 원형 사상에 자리한 한 분의 최고신에 대한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대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최고신은 통치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직접 뵙는다는 친견 사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와 달을 최고신의 두 눈처럼 그분이 머무르는 거주지로서 생각을 하고 하루의 시작을 해맞이로 하고 또 하루의 마무리를 달맞이로 했다는 것은 삶 자체가 최고신과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져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것은 최고신에 대한 기록물 중에 가장 원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대 환웅은 천부인을 가지고 신시 개천의 시대를 여는데요. 신의 도시를 세웠다는 점에서 건국의 근본에 최고신을 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원리, 하늘의 이치와 권능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환웅이 최고신과 관련된 하늘의 불을 갖고 왔다는 것은 환웅 자신이 최고신의 가르침과 권능을 이 지상 위에서 집행하는 자라는 것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초대 환웅은 신교를 펴서 백성을 교화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삼일신고에서 나타납니다. 삼일신고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본고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2장, 1신장입니다. 1신장에서 1신에 대해서 최고신 관념을 어떻게 인식했느냐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소상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제무상 1위라고 해서 더 이상 위가 없는 가장 지존의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격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최고신의 위격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신이라는 것은 다른 신도 역시 존재함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이 되는 최상의 위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유대덕 대대력이라는 것은 삼신의 신성을 조화, 교화, 치화가 아닌 덕혜력의 3가지 덕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혜력은 삼신의 조교치 본성과도 통하고 또 인간이 본받아 양성해야 할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천, 주, 무수 3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고신 관념의 창조성과 주제성을 함께 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양의 신과는 신이 만물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창조성을 강조하며 동양은 우주에는 이치가 있고 상제가 그것을 맡아 다스린다는 주제성을 강조를 하는데요. 삼일신고에서는 상고시대 때 우리가 인식하고 모셔왔던 본래의 최고신의 면모에 대해서 창조와 주제의 양면성을 모두 겸한 존재로 균형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이제 인용했던 표운천사에서도 유사한 구절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삼일신고에서는 생천이 창조성을 나타낸다면 표운천사에서는 인출 만물이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주 무수 3개는 표운천사의 통치 전 세계와 대꾸를 이루면서 상고시대 때 우리가 최고신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이 창조성과 주제성의 양면을 모두 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성기원도 절친견 자성구자 강제인해입니다. 소리와 기운으로 서원하고 기도하면 마침내 일신을 친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친견 사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방법론으로는 노래와 춤으로 일신과 교감하는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실제 기록을 보면은 환웅은 주원유공했다라고 해서 주문을 읽고 공덕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했으며 배달 시대 때는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서 노래를 불러 삼신을 크게 기쁘게 해드리고 기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어화지약이 있었는데 이것이 신시로부터 이어진 풍속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삼신을 맞이하는 노래라고 전해집니다. 이렇듯 우리 민족사에서는 노래와 춤은 일종의 신과의 교감을 하는 행위로 최고신을 칭견하는 문화 양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최고신 관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나라를 이끄는 핵심 인사 조직도 최고신과의 관련성이 드러나는데 바로 삼랑이라고 불렀던 낭가 조직입니다. 삼신 시종지랑이라고 해서 삼신을 모시고 따르는 낭도들의 모임이고 또 삼신 호수지간이라고 해서 최고신을 수호하는 직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화도에 위치한 삼랑성이 실제로 삼랑이 머물면서 호위하는 곳이라고 기록은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삼랑을 뿌리로 해서 신라 시대에는 화랑이 등장하는데 진흥왕은 풍월도를 우선으로 해서 화랑을 재편했기 때문에 우리 고유 사상의 기반 위에 조직을 한 것이지만 불교 공인 이후였기 때문에 불교를 습합한 양상을 보입니다. 화랑 출신의 승려가 다수 배출된 점, 그리고 최고신 관념이 미륵불로 옮겨간 것, 그리고 진평왕 때 삼랑사라는 절을 창건한 일 등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넘어가면 초대 당군이 8가지 조칙으로 백성들을 교화하였다고 당군 세기는 전하는데요. 여기서 최고신을 칭견하는 조천 사상이 가장 서두에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천이라고 하면은 문자 그대로 하늘의 이머에 계신 최고신을 직접 칭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모두가 일심을 가진다면은 누구나 이 최고신을 뵐 수 있다라는 조천 사상을 가장 머리에 두고 있습니다. 조선에서도 칭견 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교 문화가 융성을 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교 다단하여 임무 능행자다라고 해서 큰 가르침이 실마리가 많아 능히 행하는 자가 없었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문화의 성격이 워낙 종합적이고 입체적이라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함양한 인재들이 적어지게 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치와 교화를 그르치게 되고 국력이 약화되면서 고조선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난의 시기에 최고신의 가르침을 받고 나라를 대부흥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구물당군입니다. 구물당군은 천재의 가르침을 몽교로 직접 받고 9가지 계율을 맹세하는 모임인 구서지회를 결성해서 백성을 교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대일신하자라는 정신혁명이자 정치개혁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국력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구물당군의 의지에 감응한 최고신과의 조우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교 문화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는 역사 기록상으로 나타나는 최초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물당군께서는 이 국호를 대부여로 바꾸게 되는데요. 부여라는 국호에는 우리의 근원적인 문화를 회복한다고 하는 정신이 담겨 있고, 그리고 구물당군의 국정쇄신의 움직임은 그 이후 전개되는 역사에 큰 파급 효과를 주는 분수령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해모수 같은 경우 2000년간 쓰였던 조선이라는 국호를 이어받지 않고 대부여의 북쪽을 차지하였다 해서 북부여라는 국호를 삼습니다. 그리고 고두막하는 동방의 광명이라는 뜻으로 동명이라 하였고 동명부여를 열게 되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성왕이 과거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의미로 남부여라는 국호를 썼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다물 정신을 보면은 고토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강성했던 본래의 옛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구서지회의 정신을 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박혁거세의 건국 사건도 광명의 세상으로 다시 밝혀보겠다는 부흥과 시원문화의 회복 정신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이후 구물당국 이후 전개되는 역사들이 사실상 구서지회의 광명정신, 부흥정신, 회복정신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열국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열국시대에서는 동부여 개국 과정에서 최고신 관념이 개입되게 됩니다. 헤브루 왕이 자신의 세력 근거지를 버리고 동부여를 세우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삼국유사 북부여조에서는 상제의 명이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삼국유사 동부여조와 그리고 삼국사기에서는 천재 또는 천신으로 불리는 존재로 나타나는데요. 북부여기를 보시면은 상제, 천재, 천신으로 불린 존재가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인 고두막한이라는 인물로 대체되어 기술됩니다. 고두막한은 스스로 천재자다, 천재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북부여를 통치할 정통성을 지닌 인물임을 강조합니다. 동부여 개창과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이 상제의 명이든 고두막한의 외압이든 상관없이 최고신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거나 혹은 최고신의 권위를 이양받은 형태로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저 사상의 계승은 고주몽에게도 이어지는데요. 고주몽은 동부여에서 탈출해서 엄수에 다다랐을 때 아시 천재자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위기를 모면했다라는 것은 잘 알려진 일화입니다. 광개토 태양능비에서도 추모왕을 천재지자 혹은 황천지자라고 해서 고구려를 건국하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다라는 것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을 아버지 그리고 땅을 어머니로 섬기는 천지 부모 사상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국을 거쳐서 삼국에 이르러서는 최고신과 관련된 원형적 문화 양상은 나라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백제 같은 경우에는 천지 제사와 오제 제사를 올리게 되는데요.
하늘뿐만이 아니라 땅에도 제사를 지내는 천지 제사라든지 그리고 오제에 제를 올리는 것은 고구려 신라와 구별되는 백제만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결국 최고신을 가장 근간으로 삼으면서도 현실의 작용을 주관하는 5가지 방위의 오령을 모시는 제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조천 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고구려에는 영석, 그리고 도제암 또는 조천석이라고 불리는 이제 돌이 있었는데요. 성제가 이 돌을 밟고 올라가 천상의 상제를 조회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조천석 관련 일화는 후에 이제 조선왕조에서 고려사나 세종실록을 편찬할 때도 기록이 될 만큼 회자되던 내용인데요. 당나라 도사들이 도교를 전하기 위해서 영석을 파괴한 행위는 고구려의 천자의식을 훼손하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 최고신과 인연이 있는 인물로는 을지문덕 장군을 들 수 있는데요. 을지문덕은 산에 들어가 돌을 닦다가 삼신의 성신이 몸에 내리는 꿈을 꾸고 신교 진리를 크게 깨달았다고 전해집니다. 을지문덕은 3월 대영절이 되면은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에서 경배를 했고 10월에는 백두산에 올라서 천제를 올리는 등 해마다 2번에 걸쳐서 천제를 올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은 바로 을파소입니다. 을파소는 은둔 현인이지만 그의 능력을 알아본 이의 청고로 고국천왕 때 국상의 자리에 오른 인물인데요. 삼국사기 열전에 따르면 명정교하였다고 합니다. 이 세 글자가 알려주듯이 을파소는 나라의 정치를 새롭게 하고 교화의 표대를 세워서 나라 안팎으로 근심이 없게 하였다고 합니다. 국정 운영의 큰 두 축이 되는 이 정치와 교화를 밝혔다는 것은 실로 지대한 공덕을 세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을파소가 하늘에 기도하다가 얻은 천서가 바로 참전개경이라고 전해져 옵니다. 이것은 을파소가 처음으로 저술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내려오던 가르침을 계시를 통해서 집대성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전개경은 366개의 절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보면은 범주 인간 360여사라고 해서 그 조직 체계를 비슷하게 이제 쓰고 있는 것으로 볼 때는 신시 배달 시대부터 이미 이러한 체계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태백일사에서는 을파소의 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을파소는 참전개경의 내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바가 없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이 전개로 더욱 힘써서 자신을 수양한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참전의 계율로 교화가 크게 행해졌으니 오늘날도 이것을 수양의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라는 그러한 내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참전개경의 내용 중에서는 최고신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내용을 보자면은 바로 첫 번째 장인 정성장에서도 정성장의 육체 47용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체에 해당하는 경신을 말할 때 가장 우선하여서 천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천지자연의 주제자로서 천신을 말하는데 이것은 동학경전인 동경대전 포동문 첫 장에서 자연 질서는 다름 아닌 천주의 조화의 흔적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입니다. 신라는 성계가 본래 진안종인데 조선에 지난 사람들이 경주 일대에 정착한 유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나 백제와 같이 천자 사상을 전면에 내세우진 않더라도 신라는 내적으로 문화의 정통을 우리가 가지고 왔다라는 일종의 자부심은 있었으리라 봅니다. 화랑을 재정비할 때는 진흥왕이 풍월도를 우선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도 신교 문화의 원형적 가르침이 대대로 내려오고 있었고 그 문화의 힘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라의 최고신과의 관계성은 신궁 제사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궁의 주신은 바로 천신입니다. 신라는 이제 불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불교 문화를 유입할 때 기존 문화와의 유사점과 연결성을 찾음으로써 습합을 하게 되고 신라에서는 특히 미륵신앙이 강성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신라 최초의 절인 흑륜사에 모셔진 주불은 석가불이 아닌 미륵불이고요. 그리고 미륵이 화랑으로 화연하였다고 하는 미시랑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미시랑은 화랑도 무리들을 서로 화목하게 하고 예의와 풍교가 보통 사람과 남달랐고 풍류가 세상에 빛났다고 전합니다.
미시랑의 가르침의 성격은 불교에 가깝다기보다는 풍월도와 상통하는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고요. 풍월도의 최고신과 미륵은 이질적인 성격이 아니라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이 이끌었던 낭도무리를 용화향도라고 하는데요. 용화향도는 미륵불의 용화낙원 3개를 신라에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죽어서 극락왕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상 위에 용화낙원을 건설하겠다는 미륵 사상은 우리 고대 신교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 풍월도의 최고신 관념이 불교의 미륵불로 옮겨가거나 투영이 되어서 최고신과 미륵불 관념은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민간에서는 미륵불이 이 세계의 주인이었다라는 내용의 창세 신화들이 다양한 형태로 전해지는 것도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북시대의 통일신라를 보면요, 흥미로운 이제 기사를 접할 수가 있는데, 표운대덕이라는 분이 최고신과 경덕원 사이를 실제로 중재하였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신비적 체험이 많이 담겨 있어서 역사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쉽게 지나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신라 역사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 사건을 계기로 해공황 이후로는 정사가 다스려지지 않아 신라의 국운이 쇠하고 신라에 더 이상 성인이 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왕실에서 존경을 받은 한 고승의 체험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실제 신라 중후대의 역사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고찰할 필요성이 다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대략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경덕왕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그래서 표운대사에게 청해서 천상으로 올라가 상제에게, 왕에게 이 아들을 내려주실 것을 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제는 아들이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라고 이제 왕에게 전달을 이제 표운대사를 통해서 했음에도 경덕왕은 나라의 안위보다는 아들을 갖고 싶은 욕심에 결국 아들을 얻게 되지만, 그 아들인 해공왕 때부터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청기 누설을 이유로 천상의 왕래마저 끊긴 표운 이후로는 신라의 성인이 나지 않았다는 기사입니다. 표운대사는 화엄종의 개조인 의상대사의 10대 제자에 속하는 고승입니다. 삼국유사 의상정교에서도 전하기를 표운은 상시로 천궁을 왕래했다라고 전하고요. 상고시대의 신교문화권에서는 이 재정일치사회이기 때문에 왕이 최고신과 교감하고 교류하는 주체였지만, 정치와 교화가 갈린 이후로는 왕은 최고신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성인이나 신인을 대신 보내어 교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한민족사에서 최고신과 왕의 관계 변화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표운대사는 정말 그러한 경지에 이르는 인물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표운대사의 그 저작이라고 추정되는 표운천사의 핵심 내용은 최고신의 본질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만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운대사의 일화는 최고신과의 관계성이 우리 역사의 변천에 밀접하게 영향을 준 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덕왕과 같은 시기에는 또 다른 고승인 진표라는 인물이 미륵을 직접 친견하여 증표를 받아내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유사만 하더라도 진표 정간조와 관동 풍악 발현 수석기 이 두 곳에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유식론의 창시자인 인도의 아상가 보살이 미륵 보살을 직접 친견했다고 전하는 기록 이후에는 우리 역사에서는 최초로 진표가 미륵을 친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지극한 구도의 정성을 인정하는 증표로 진표는 미륵불로부터 직접 점찰경과 그리고 증과간자 189개를 전수를 받습니다. 이 증과간자는 이후 고려 태조에게도 전수가 됐는데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신 관념이 미륵신앙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으로 볼 때 진표도 최고신과 깊은 인연이 있는 인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인데요. 고려의 창업자인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는 918년에 왕조 교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명분이 될 만한 도참을 얻게 됩니다. 그 참설을 해석해 본 결과 옥황상제가 진마의 아들을 내려보냈고 그 아들이 궁예를 멸하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왕건을 두고 이른 말이고요. 최고신과 관련된 도참을 얻게 되는 사건은 왕건이 천손으로서 새 왕조의 창업자로 등극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신라 말의 고승 석충이 고려 태조에게 진표율사의 가사 한 발과 개간자 189개를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표가 고행 끝에 미륵불에게 직접 전수받은 그
증가간자가 또한 건국의 증표이자 왕의 증표로도 상징성을 띠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표방했듯이 고주몽이 내가 천재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정통성을 주장한 것처럼 왕건도 옥황상제의 아들이 새 왕조를 연다는 도참을 추동력 삼아서 새 왕조를 연 것으로 볼 때 황제로서의 지위는 천재로부터 자신의 정통성을 획득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와 최고신의 관계는 밀접하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건국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에서는 팔관회가 최고신을 모시는 행사인데요. 팔관회는 신라 진흥원 때 처음 행해졌지만 국가 정기 행사로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고려조입니다. 태조 26년의 유훈으로 훈요 10조를 내렸는데 거기에 관한 팔관회 내용을 살펴보면 이 행사를 가감하는 것을 언급하고 또 해마다 시행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팔관회의 성격은 불교 색채를 띠는 연등회와 달리 하늘의 신과 용신민 그리고 산천을 모시는 전통적인 우리 문화의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관회는 최고신을 모시던 신교 제천 문화에 더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선풍이 크게 행하여졌는데 팔관회 역시도 그 유풍을 이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선풍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유입된 선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본래 선이고 또 풍류라고 할 수 있는 한민족 고유 사상을 의미합니다. 이 팔관회를 이러한 역사 정신에 따라서 고풍대로 행한다면 하늘과 사람이 소통하고 모두 기뻐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987년에 성종이 최승로의 건의를 통해서 이 시무 28조에 언급된 내용을 받아들여서 팔관회를 중지하게 되는데요. 최승로는 유교를 중심으로 한 통치제도를 확립하려고 했던 인물로서 팔관회의 성격과 그리고 그 역사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중화의 풍습을 따르길 즐겨하던 성종이 이를 받아들여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하지만 성종 12년에 거란이 침입해 들어왔을 당시에 성종이 땅을 주면서 강화를 시도하려고 하자 이지백이 간언하기를 선왕께서 설치하신 연등회, 팔관회, 설랑 등의 행사를 다시 거행하고 국가를 보전하고 태평을 이룩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라는 건의를 올립니다. 이때 성종이 이것을 옳다고 여겼지만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확보하게 되자 성종 때 다시 열지는 않고 현종에 이르러서 행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팔관회, 연등회 그리고 산랑대의 예식을 다시 복원해서 타개의 향방을 결정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신하의 간언은 재래의식을 통해서 최고신을 위시한 여러 신들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 국가를 보전하고 태평성업을 이루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신과의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사유체계가 이때까지만 해도 살아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외세의 침입을 받게 되는데 특히나 원나라 내정 간섭 이후로는 고려의 천자국으로서의 위상이 격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 황제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왕후 앞에 충을 붙인다던가 또 부마국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충렬왕이 팔관회 행사에 행차를 했을 때 그 의식을 격식을 격화시키게 됩니다. 성수 만세를 경력 천추로 바꾸고 만세라 외치던 것을 천세라 불렀고 임금의 행차기를 황토로 포장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황제국의 위격으로 치렀던 팔관회의 의례도 제후국의 격식으로 전락한 것인데요. 이것은 최고신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원의 지배로 시작된 여말 선초는 성리학이 확산되고 이후 조선은 유교 이념의 일변도를 걷게 되는데요. 초기부터 천자의식은 사라지고 최고신에 대한 인식 부재는 더욱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태조 때부터 보면은 원단에 제를 올리는 주된 목적은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기우제로 행해지고요. 종묘, 사직, 원단, 명탄, 대천에 비를 빌었는데 원단의 제사는 천자만이 권한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여서 땅의 신과 곡신의 신을 모시는 사직단의 제사가 행해지게 됩니다. 세종 12년에 박연이 상서한 내용을 보면은 원단 제사의 대상이 최고신임을 말하고 있고 천자의 권한임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올리는 것은 예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설파하고 있는데요. 유교 이념에 지배되어서 명나라를 대중화로 섬기는 의식이 팽배하면서 이 정치 역학적 관계가 천자국과 제후국이 역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신을 첫머리에 두고 정치와 교화의 표대를 세웠던 한민족의 정신사의 흐름으로 볼 때는 근세조선은 중심체를 잃어버린 암흑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18년에는 특이하게 최고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 인물에 관한 기사를 전합니다. 바로 김호연이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천부 또는 천신에게 계시를 받았다고 명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너를 명하여 북쪽 오랑캐를 다스려 임금이 되게 한다라는 명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계시가 만약 이제 받아들여져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서양의 잔다르크에 비견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하늘의 아버지라고 해서 다소 체험적인 언어를 쓰고 있고 또 북쪽 땅을 수복하라는 계시는 이 만주 땅을 회복하라는 의미로 고대의 한민족사의 중심 무대를 언급한다는 점에서 허황된 낭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고려할 만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학자들의 기준에서는 광망한 난언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호연을 이제 국책을 하고 국문을 하고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국문을 하니 조금도 미친 태도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의금부 등에서는 능지처사하여 삼족을 멸할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세종이 끝내 윤허하지 않고 차명으로 시행한 점, 그리고 임금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가고 생사 판단에 세종이 관여했으며 실록에 기록이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김호연은 신규 문화의 재생의 불씨를 피우려다가 한 줌 피워보지도 못하고 쓰러져 버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선 말엽에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것처럼 신규 문화의 재생의 문을 활짝 여는 미중류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수은 최재우의 천상문답 사건입니다. 최고신의 존재를 음성으로 친견하게 되는 공전의 사건인데요. 이렇게 최고신과의 관계성 회복은 동학을 창도하는 계기가 되고 또 한민족사에서는 신규 문화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가 체험한 양식이 바로 최고신을 친견하고 그 가르침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신규 문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왕이나 또 왕을 보필하는 성인이 아닌 이런 이름 없는 한 선비에게 신규 문화의 서광이 비친 것은 한민족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도원기서에 따르면 근 3년 동안이나 그 천상문답을 받아내렸다고 하고요. 그 내용은 새로운 법인 무국대도를 얘기를 하고 또 최고신인 천주를 잘 모셔야 한다는 시천주 사상이 주를 이룹니다. 이러한 이제 관계성 회복을 바탕으로 한 동학의 정신은 이 동학 농민 혁명으로 이어지고 대일 항쟁기에는 3.1 혁명으로까지 이어져서 민족 암흑기를 이겨낸 힘의 원천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 잠들어 있던 조선을 뒤흔들어 깨우는 동학의 정신은 그 핵심에 최고신과의 친견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민족사에서 차지하는 최고신의 위상은 자목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반면에 고종이 칭제 권한을 하면서 원구단을 쌓아 천재를 봉행했는데요. 이것은 천자국으로서 위상을 찾는 정치적인 복권을 꾀했다고 볼 수 있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호 대한의 유래는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비롯되었는데 이 대한의 국호는 천재 문화를 복원하면서 나온 국호라는 것 역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사의 고유 사상의 핵심처에는 최고신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정치와 교화의 첫머리에 최고신을 두고 그렇게 이제 모셔왔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역사 변천은 최고신에 대한 인식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신에 대한 사유와 인식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 때 우리 역사 속에 흐르는 역사 정신을 제대로 깨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희 선생님 그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남은 5분간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시간이 주어지는 시간 안에서 몇 가지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최고신과 삼신 사이의 관계인데요. 기독교 신학에서도 기독교는 유일신인데 또 삼위일체 사상이 있고 그 유일신과 삼위일체 사상 사이의 어떤 정합성을 이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늘 그 최고신과 삼신의 관계를 주체와 작용의 그 채용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대종교에서는 삼신을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렇게 직접 지칭을 하고 있는데
그 삼신이 어떻게 최고신으로 수렴이 되는 건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예, 그 대종교에서 이제 환인, 환웅, 당군을 이제 삼신으로 모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교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그 국조를 어떤 신으로서 모시는 그러한 이제 종교적인 형태라고 본다면은 실제 우리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그런 이제 표운천사 같은 그런 기록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은 한 분이 이제 주체가 된다. 근데 그 일신이 곧 상제라고 해서 한 분의 그 인격신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하는 세 가지 작용을 이제 조화, 교화, 치화라고 해서 그 세 가지 작용적인 측면을 이제 주안점으로 둘 때는 일신을 곧 뭐 삼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상고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인식했던 최고신 관념에 가깝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최고신에 대한 그 이념은 꼭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세계 그 문화의 꽃을 피운 뭐 많은 나라들에서 그 최고신에 대한 신앙이 그 찾아지는데요. 그 오늘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긴 역사를 그 최고신의 개념을 중심으로 쭉 그 종적으로 훑어내리셨는데 제가 악역을 자청을 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우리 역사에서 찾아내서 확정해 주신 그 최고신에 대한 관념이 과연 그 시대와 나라를 초월해서 동일한 지시체를 그 지칭하고 있는지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우리 고대사를 수놓은 여러 나라 중에 신라와 통일신라의 경우에는 그 최고신이 미륵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확정을 하셨었고요. 또 표운대사가 섬겼던 최고신이 사실 표운대사가 승려이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섬겼던 최고신은 부처 석가모니가 아닌 다른 신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역시 표운대사의 최고신 관념도 우리나라의 그 긴 역사를 수놓은 최고신 관념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그 정리를 하셨는데 과연 그런 근거가 그 충분히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석가불과 미륵불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석가불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을 이제 고로 보고 고통의 세계,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극락왕생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그렇게 해서 혼자 이렇게 이 극락왕생에 가더라도 그런 고통을 벗어나더라도 사실은 석가불은 개인 수행자의 측면에 그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미륵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륵불은 이 지상에 그 용화 낙원을 건설한다고 하는 불국토를 건설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상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뿐만이 아니고 자신이 이제 수행을 해서 그렇게 개인 수행자로서 뭐 득도를 하는 것, 해탈을 하는 것에 이제 그치지 않고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해서 이제 이 세상 전체 조직 단위에 이르는 이 세상을 전부 다 불국토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륵불은 권능자의 측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불은 보통 이제 석가모니와 다르게 뭐 관을 쓰고 있는다든지 또 이렇게 뭐 사유를 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에 아주 깊이 관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라에서도 불교를 공인하고 나서 미륵 신앙이 왜 강성했는가, 뭐 여러 이제 다른 뭐 아미타 신앙이라든지 그 다른 신앙이 있는데 그 미륵 신앙이 주로 이제 강성했다는 점, 그것은 바로 신라가 추구하던 그리고 우리 한민족사에서 본래 추구하던 홍익인간 제세이와 이런 이제 사상과도 그 결이 맞기 때문에 이 미륵 신앙이 이제 더 강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석가불과 차이가 나는 그런 이제 권능자로서의 면모를 지닌 그 미륵 부처에 대한 이제 사상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면이 좀 차이를 나타낼 수 있고, 또 미륵불의 모습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채고신 그러한 면모와 또 결이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의 어설픈 질문에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주희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요. 아주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